얼마 전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잇따른 아동학대 속 한국교회 역할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아동학대 때문에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참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 내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도 하고 또 네. 마음 아파하기도 했는데 먼저 현재 보고된 우리 사회 아동학대 현황이랄까요? 이런 것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의 발생자 수를 통계로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입니다. 근데 2001년 첫 해에는 한 2,000건이 조금 상회했어요. 근데 2018년도가 되면서 24,000건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통계는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인 수치는 숫자적인 의미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예.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네.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요. 자랄 때 엄부자모 뭐 이런 말 좀 네네.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좀 엄하게 키워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요. 그 예. 엄하게 키우는 양육, 훈육의 방식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학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포해 있는 아주 부적절한 양육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근래에 이제 제도도 생기고 하니까 아동학대 발견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요인들을 좀 더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확대 가족도 안 되고 그리고 혼자 돼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제적 위기도 있고 그리고 정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잘 자랄 수 있으려면 그 행복한 가정에서 그렇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네. 사각지대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사실 교회가 좀 품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 학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자녀를 키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일단 나서서 아동 학대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는 아동 학대 근절 캠페인 뭐 이런 걸 좀 하면서 아주 아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육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좀 앞서서 선두적으로 한국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위기 가정의 아이들이 상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죠. 그래서 그 아동들의 부모를 위한 양육 역할의 예. 부적절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지원, 개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에 좀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엄부자모라는 네. 그 말 아래 네. 이제 그 약간 학대의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저 네.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제 맞고 네. 자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아이를 훈육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매 되는 것도 안 되고 네. 근데 또 잘못했을 때는 또 그게 안 된다고 제재를 또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아이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항상 고민입니다. 저는. 네, 저희가 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매를 드나요? 예.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사랑하는데 매를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사랑과 매를 혼합시킨 네네. 그런 육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앵커 선생님께서는 자녀를 출산하셨다고 하니까 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셔야 할 것 지워버리고. 같고요. 예, 예.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이 기저에 깔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정적으로 대하고 네. 아이를 존중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데요. 사랑의 방식인데 아주 좋은 것은 아동의 생각을 들어보고 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고집을 피우는지 예. 분명히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는 부모의 민감성이 좀 필요하죠. 먼저 네. 들어라 아이의 그렇죠. 말을. 예. 네, 그래야 내가 나도 사람이구나 이걸 예. 느끼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네. 이런 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참 고민인 게 예를 네. 들면 그 식당에 갔거나 이럴 때는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행동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고 예. 폭언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면 식당에서도 그렇고, 예, 예. 죄송해요. 식당에서도 그렇고, 예. 슈퍼에서도 뭐 부모님들이 화나면 너 놓고 집에 갈 거야. 뭐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하죠. 예.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쉽게 혼낸다는 개념으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아동의 능력을 일단 믿어보시고요. 아. 왜 식당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지를 아이를 손을 잡고요. 네. 낮게 그리고 약간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잘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긍정적 훈육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벌은 절대 안 되고 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따뜻한 어조로 그리고 좀 엄격하게 엄격하다는 예. 게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단독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자체와 아동 보호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좀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연구를 오래 한 연구자로서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많은데 예. 아동학대 부분의 지원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체계가 조금 모자라서 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 그런 지점에 교회가 많은 인력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케어 워커라고 해서 사후 관리에 공백이 있는 가정들과 유대해서 연계해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같은 이런 사건들 사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알려지지 않은 뭐 보고가 되지 않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회복을 그렇죠. 시켜야 될 거잖아요. 네.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이미 피해를 봐서 회복을 해야 하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다수 아이들은요, 네. 뭐 굉장히 계층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위기 가정 아이들이 학대의 가능성이 높게 노출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일단 뭐 교회가 꼭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학 쪽에서는요 공간을 제3의 교육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간을 아동 중심, 아동이 친화한 공간으로 좀 만드셔서요. 예. 그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또 더불어서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교회들에서는 사실상 지속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 등도 좀 지원해 주시고 상담 치료 비용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교회 자체 내에서 인력들이 계시면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상담과 치료 그리고 가족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 어느 집이 청소 안 하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산더미 같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아주 위생이 안 좋은 지역 그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 네네. 교회가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위축이 되거나 고립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하고 놀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의 위생 관리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들 찾아보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네. 예, 예.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특별히 신앙 네.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예.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요즘인 것 같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몫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의 몫을 그 각자의 책임을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과 부모님이 긍정적인 유대관계,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첫 시발이 첫 시작이 아이의 존재를 사람으로 봐주는 겁니다. 예.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아이의 느낌, 생각,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을 살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네. 아이 역시 본인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습들이 부모와의 조정 관계를 통해서 연습이 좀 되어야 하죠. 패터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은 네. 아동 양육의 최고의 목적은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는 의견을 서로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저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매로 이어진 공동체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이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네. 이런 네. 생각합니다. 예,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럼요. 예, 또 하나의 이제 사람으로 인격체죠. 인격체로 동일하게 네, 예, 네. 동등하게 네. 이렇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을 흔히 부모들이 네. 내가 빨리 쉽게 버릇을 들여야지, 네. 빨리 쉽게 훈육해야지 이런 성급함과 조급함 그리고 부모의 편리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간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학대의 가능성을 내포한 부적절한 훈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부모들을 좀 모으셔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요즘 같을 때가 더더욱이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들 원하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네. 건강한 가정과 또 행복한 가정 또 이제 건강한 부모 네.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떤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가 특히요 아이 양육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키울 때보다 사회제도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예,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네, 예. 점점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부모. 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같이 만드는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체험을 가거나 어디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 집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요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책을 같이 읽는다던가 예, 예. 뭐 매주 토요일은 정해놓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준비하기 전에 예. 뭐 성경을 같이 읽어도 되고요. 그와 관련된 영화를 우리 가족은 시네마 타임을 토요일날 저녁에 뭐 성경적인 시네마 타임을 갖겠다. 이렇게 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가족 문화, 양육 문화를 형성하면 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예.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 말씀해주신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이 모두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불거지는 아동 학대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서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뭐 함께 너 방에서 나오지 마 뭐 이런 것들도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좀 발휘하자. 그리고 안 된다라는 말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말해줄지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양육 방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안 된다는 부정적 표현보다는 긍정적으로 말을 바꿔서 뛰지 마보다는 조용히 걷자. 이렇게 don't가 아니고 do로 바꿔주는 표현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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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